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다 낫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 1장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식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사실적인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에 정말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가. 여러분을 어떻게 정말 인도하고 가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정말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를 자녀되게 만들고 일꾼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한 영들이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마귀적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적 감정을 집어넣고 마귀적 의지를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은 그 근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상처가 남게 되고 포로가 되게 만들었고 갇힌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리만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왜 저 사람 감정을 왜 저런지 여러분 주위에 참 이해 못할 사람들이 우리 많잖아요. 근데 그 이해 못할 사람 중에 예전에 보니까 나도 한 사람이더라고. 내 고집 세지. 내 속에 기질, 내 속에 성향들, 내 성벽들, 내 습관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가 남긴 상처와 저주와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라든지 조금의 염려, 근심, 세상 것 정말 불편하고 억울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비판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죠?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 마귀로부터 온 거. 마귀로부터 온 거. 감정 표현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불편해요. 늘 어둡고 늘 답답하고 늘 힘들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누구인 줄 알고?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게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여전히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어두워하면서도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정말 자녀답게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속 마음속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요, 여전히 불평해요. 여전히 원망해요. 여전히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너무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널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는 세상 말이에요. 그 마귀가 씹어놓은 굉장히 우리를 뭐하기 위한 말이었는가 하면 합리화시키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요. 예,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새 사람?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요. 실제로 내 가족들이, 내 주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금 온통 그러다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특히 제일 아쉬웠던 게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얘기를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거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원고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할까? 도대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종아, 그 말씀 나는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을 너는 설교하라고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겨서 너가 그 사람 되기를 원했고 너가 예배자 되기를 원했고 너가 기도자 되기를 원했고 네가 애통하며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자 되기를 원했다. 근데 너는 그것 가지고 너에게는 하나도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주관시키고
너도 변화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너도 변화시키시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냐? 나는 그런 정말 제 자신이 깨달으시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적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서 자,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고 왕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아브라함과 누구 타고 오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이 뭐 하시냐? 이제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가 구약에 메시아도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가 구약에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백성을 다스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트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다. 제사장은 뭐 하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이 땅을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칭호를 하나 줬어요.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크게 해봐요. 그리스도인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번 10장, 11장 쭉 보면서 봤잖아요. 작은 책을 뭐 해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어서 뭐 해라? 뭐 해라? 예언하라. 대언하라. 잊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묵상해서 여러분 안에 깊숙이 넣어서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오늘 주의 예배 드린 사람, 구역 예배 참석했고 셀 모임에 참석했듯 그건 당연한 그거 아니. 소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들에게 죄 있는 것을 알리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해 주면 성령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평안하냐 물어보고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아니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묶여있고 죄로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까지 볼까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사해주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설교를 잘하면 목회를 잘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만 전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로되어 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던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썸뿌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제 착각을 또 하는 게 있어요. 왕이라 그랬더니 자꾸 뭐 하려고 해 그리스도인이? 군림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뭐로 오셨는 줄 아세요? 목동 목자 왕으로 오셨어요. 양들을 뭐해요? 군림해가지고 양들을 패고 때리고 양들을 막 치유받고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큰 소리치고 아니요. 그 양들의 아픈 상처 그 양들의 썸뿌리 그 양들의 어려운 부분에서 내려가서 그 양들을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왕이에요. 백성들을 마귀에게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세상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겸손히 엎드려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해줘야 돼?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거 전도 맞아요. 그죠? 예? 전도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는 뭐예요? 당신 예수 만나야 믿어야 된다. 왜? 당신 속에 이렇게 묶여있고 당신은 이렇게 사고체계가 문제있고 당신은 이렇게 감정체계가 문제있고 당신은 이래서 힘들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당신이 진짜 예수 만나는 순간 거기서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그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당신은 왕처럼 사단 마귀 귀신을 향해 질병을 향해 저주를 향해 문제를 향해 뭐 할 수 있다? 끝났다라고 왕처럼 왕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누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내가.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사람 앞에 쫄지 말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예? 누구와 함께? 파도와 상관이 없어요. 문제, 상황, 현실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고 내 속에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고 나는 왜 그리 작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든 과정들, 힘든 쓴뿌리와 상처들, 여러분 속에 왜 부정적인 사고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 주님이 모를까요? 주님이 한 번만 하면 나 빠져나올 건데 그걸 모를까요? 근데 왜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고. 나만 보면 안 되잖아. 주님 보고. 또 누굴 보라고? 누굴 봐? 세상의 영혼들을 보라고. 너가 거기서 나오면, 너가 거기서 세워져 있잖아. 너가 거기서 내 사랑을 경험했잖아. 넌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된 그 말씀, 내가 경험된 그 능력,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지난 이제 손주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됐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넓게 가려고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빨리 가게 돼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자고 어저께 올라왔는데 아들 집에서 그 아이가 어젯밤에 그제 밤이죠. 막 2시간마다 깨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저께 보면 2번밖에 안 깬 거예요. 3시에 끄고 아침 6시에 깨서 잘 잤어. 이상하게 오늘 밤에 며느리가 그래 잘 자. 야, 집사람한테도 그랬잖아. 누가 와 있는데 영적 분위기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잖아. 여러분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리 나눔에서 그 얘기했어요. 마지막 끝나고 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막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 아들은 뭐 어떻고 어떻고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뭐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피조물은 18절부터 뭐 하는 자요? 뭐 하는 자다? 화목하게 하는 자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사람이다? 내가 화목하니 가정도 뭐 하게 되지? 예전에는요, 제가 불편했거든. 제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좀 이렇게 가정에 가도 뭐 하지? 약간 내 혼자. 참, 아이들하고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펜션을 빌려가지고. 처음 갔는데 놀 줄을 몰라가지고 뭘 들고 갔는가 하면 노트북을 들고 갔어. 노트북을 놀러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난 노트북하고 아이들은 컴퓨터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참 뭐 했는지 몰라. 정말 내 중심에 삶이.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하고 놀러 갔으면 뭐 아이들이 원하는 거 거기에 기준을 맞춰줘야 되잖아. 누구 기준에 맞춰가 이거?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다. 아니 무슨 놀러 가고도 설교 준비를 하냐고. 근데 옛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평화를 깨는 사람이요. 깨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나는 평화를 깨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왜? 내가 주의 종인데 당연히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된다고요. 그냥 착각했던 거예요. 아이하고 놀 줄을 몰라. 도대체 이거 참 가평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제 평화를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뭐 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면 싸움이 생기면 싸움 있는 것도 뭐 해야 하는 거야? 성 브라실코스 그 기도 있잖아. 뭐 집집마다 걸어놓은 기도하고 그죠. 뭐 있는 곳에 뭐가 있고 뭐 있는 곳에 여러분 그거 안 걸려 있어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다? 합평케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제 왜 제 문제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아까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죄송한 얘기면 정말 이렇게 뭐요. 지난번에도 막 이렇게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 막 토론도 보니까 어때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예? 안 좋죠? 대다수 다 안 좋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요? 말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왜? 그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때 누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형편에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돼야 돼요. 할렐루야. 잉태돼야 말씀이 뭐 하죠? 나오지요. 말씀이 나와야 그리스도인답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마리아 얘기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야, 복된 여자다. 너게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너가 임신하게.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 아멘.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 물에 잠기고 성령이 뭐하며? 잠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그 요한복음 3장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도 동일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줄 수 있죠? 판단하고 비평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욕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근데 말은 되는데요. 막상 도와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막 성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져서 묵상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말씀으로 꽉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 배가 부르지요.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음성을 그러니까 막 또 열심히 읽으면 안 돼. 뭐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씩 기록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붙잡아서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지난주 죄 문제를 다루었어요. 뭐가 죄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영을 더럽히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의 영을 더럽히는 게 한 단어만 얘기하면 뭐죠? 악한 생각. 마태복음 15장 얘기하면서 그죠.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얘기고. 여러분 다 성경 찾아서 읽었죠?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해당되는 게 뭔지. 도매금으로 제가 지난번 그랬어요. 그죠? 영분별 할 때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미리 뭐 해놔야 돼?
진짜 한번 솔직히 물어보자. 그거 한 단어씩 한 단어씩 가져가면서 확인해 봤어요? 한 사람만 손 한번 들어봐, 진짜. 이렇게. 역시 전도사님들은 다르고 뭐. 이게 다른 분들은 뭐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하고 에베소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너무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돼. 아니, 그런 요소들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하고요. 막 힘들면 뭐 부정적으로 그냥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왔거든. 그래서 근데 청첩장이 왔더라고. 그래서 첫 마디가 뭐랄게? 나도 안 가. 그랬어. 그 사람이 안 왔더라도 나는 뭐 해야 되죠? 해야지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올라오는 기라? 자기도 안 했는데 뭐.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하고 몇 번 부딪혔어요. 그분 이미지가 내한테 좋은 이미지? 아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래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저하고 집사람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엄마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반대했어. 우리 당신한테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 경상북도 상주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안다 이거지. 저 집안 별로 안 좋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 별로 안 좋아하는 집안이니까. 진짜 어디가 내놓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아니 나 안 가 그러놓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근데 나 안 가 이 말이 부드럽고 여유 있게 기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싹둑 잘라듯이 했을 것 같아요. 저만이 나오는 특유의 말들이 있어요. 탁 성질나고 기분 나쁠 때 뭐요? 탁 끊어버리는 그 제가 나오는 급할 때 팍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안 가. 그러면 얼굴이 뭐 있겠어요 벌써? 예? 부드러운 얼굴로 안 가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은 얼굴. 그분의 이미지가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아니 그것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본인이 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가서 집사를 시켜주더라고. 신학생인데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전도사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이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보냈지? 이제 그런 질문하면서 고반하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전사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그 교회 출신들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관계가 이게 내 내면에 남아있는 그거 하나까지도 부정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아마 근데 그분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었다면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을까 안 끄집어냈을까요? 안 끄집어냈죠. 아이 결혼식 때 안 왔는데 청첩장이요. 나도 청첩장 보냈거든. 문자로도 보냈고. 뭐 사실은 친하면 친하고 고향 선배고 우리 시골 형님하고 친구가 아니고요. 그럼 저하고 그냥 진짜 편한 사이로 만나도 편한 사이였는데 제 내면 안에는 뭐야? 그분이 했던 말들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속에 조그만한 어둠이도 그러니까 판단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미워하고 이게 다 뭐요? 영을 뭐 하는 거다? 더럽히는 거다.
영을 더럽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지난주 성경 찾았는데 기억나는지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내게 적용해서 내 내면 안에 그런 어두움이 뭐 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병리 현상이 생긴다. 어디 봤어요? 에베소서? 감각이 무디진다고 그랬죠. 마음이 무디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석 같은 사람이 되고, 희한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잘하는데, 내가 싫은 사람 만나면 뭐예요? 말도 하기 싫고. 다 그게 내가 싫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누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굳어져 있어서 지각이, 청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병리 현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요. 히브리서 12장.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에서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아멘. 자, 이제 1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1장부터 연결되는 장이에요. 이게요. 11장 뭘 이야기하죠? 믿음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 이러면 누구라고? 아브라함 믿음 5가지. 첫째 무슨 믿음? 기억나는 것보다. 자, 무슨 믿음 첫째? 창조주에 대한 믿음. 창조주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나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두 번째, 죄 속죄의 믿음, 죄 씻음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 네 번째, 심판에 대한 믿음. 심판받을 때 여러분 뭐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집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아멘? 이 믿음까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하러 가야 돼? 순종해 가야 돼. 왜? 이 믿음을 가서 뭐 해라고? 내가 경험된 이 창조주 하나님 죄 씻음에 대한 믿음, 임재 동행에 대한 어떤 상황이 돼도 심판받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해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라? 이 복음 전하러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불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라고? 이 복음 전해라. 우리를 애굽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보내?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 뭐 해라? 이 5가지 뭐 해러 가라? 전개하러 가라. 근데 이 5가지를 믿음으로 전개하다 보면 뭐가 온다? 어려움이 올 거다. 그래서 구름같이 허도한 정인들도 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라. 어려움이 오고 믿어볼 때 그분께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뭐가 올 거야? 하나님 자녀된 이 믿음 앞에 서려고 그러면 뭐가 올 수 있다? 징계 올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거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찌르거든. 저같이 안 가 그러지 말고. 근데 먼저 안 가가 먼저 나오는, 여러분은 뭐가 나와요? 그런 이미지를 제거하려면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 내가 벌써 거기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뭔가 나와야 그 다음에 돌아보지. 내가 불평이 안 나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에 대한 불평함이 뭐 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와 썸뿌리가 있다 없다? 안 나온다는 거는
없던 거지. 그죠? 지난번에 제가 시골 얘기도 했었고, 아니,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이미지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다 끝내기를 원하, 십자가에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제거하려면 뭐가 올 수 있다? 징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징계받는 거 뭐 해라?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와요? 징계 오고,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혹하니까 계속 여러분을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손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왜 우리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라고 그래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과 함께 죄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수용하고 품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그들하고 뭐 해야 돼요? 원수를 뭐 해라고 그랬지? 기억나요? 원수를 뭐 해라고 마태복음 12장, 로마서 12장에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해라. 그 원수 중에 제일 원수가 첫 원수가 누구? 누구? 나. 그래서 말씀으로 누구부터 먹이고? 나 먹이고, 나 마시고, 나 변화시켜서 내가 다 채워지면 이제 또 이제 내 안의 원수 정리하고 나면 어디 원수 나와요? 바깥에 원수들이 있잖아. 그래서 부부간에 다 원수가 돼 있다고요, 대다수가.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 연세 드신 70, 80대선 할머니가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맞추는 거예요. 뒤에 문제 놓고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맞추고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었는지 평생 왼수. 근데 그 뒤에 문자가 뭔 줄 아세요? 천생연분. 당신과 나 사이 천생연분이라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할머니는 뭐요? 당신은 나의 평생 원수. 당신 만나서 나 고생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나부터 먹이고 이제 가족들 다 먹이고 가족 먹이면 어디로 가야 돼? 직장,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원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적용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끝나야 되는데 참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저만 잘 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주를 보지 못, 거룩함과 뭐가 없이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해요. 근데 이거 대수롭게 생각해요. 왜요? 속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거 내 거 뭐 했다 마귀 거 뭐 해놓은 거야? 거룩이 뭐예요? 분리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자, 죄 문제를 다룰 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죄잖아.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잖아. 맞아요? 그러면 거룩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거룩이 분리돼. 하나님과 내 것 분리되고 세상 것과 분리된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뭐 했다? 하나 돼 있다. 세상 것, 마귀 것과 내가 뭐 돼 있다? 분리돼 있다. 분리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목사님 세상 가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아니, 내가 분리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면 그 속에 나가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또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 상관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이게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해.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와 심어놓은 지정이 마귀와 신고해놓은 그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있는 것들이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뭐 해놔라는 거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거룩은. 아멘? 아니, 이거 원문 찾아보면요. 분리라고 맞아요. 제가 그냥 치어내서 한 말이 아니고.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12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르지 못한데 왜 이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이르어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런데 또 썬뿌리가 나서, 그 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뭐가 나서? 뭐가 나서? 썬뿌리가 나서. 어때요? 썬뿌리 다 정리됐어요? 여러분 썬뿌리를 다 정리하셨어요? 대답도 못하겠고 대답하면 목사님 또 금방 그 속에 또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도 하십시오. 속에 있다는 거 끄집어내야 하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다 끄집어내야지. 그 썬뿌리가 나서 뭐요? 괴롭게, 누굴 괴롭게 해? 많은 사람에게. 근데 많은 사람보다 누구부터 괴롭게 해요? 자신을 괴롭히잖아. 상처가 자신의 힘이 파잖아. 자신의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융통성 없게 만들어 놓고 속 좁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뭐 하게? 더럽게 만들어. 왜? 내가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막 신경질 내고 내가 막 썬뿌리 끄집어내면요, 상대방 뭐해?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하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뭐 할, 주님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면 어디가? 여러분 굉장히 목사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데요. 믿으면 그게 없어야 썬뿌리가. 썬뿌리가 자라고 있고 아직 썬뿌리 때문에 뭐가 불편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니 음성이 안 들리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온유한 주의 음성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셔야 되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 매일매일 들려지고, 시간마다 들려지고, 분마다 들려지고, 초마다 들려지고. 성도가 그래야 세상에 살지.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돼서 여러분 속에서 올라와서 환경과 상황 만날 때 말씀으로 대체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봐요. 괴롭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썬뿌리 얘기하는데 그 다음 16절에 뭘 이야기해요? 오명하는 자를 얘기해. 도대체 안 맞잖아. 썬뿌리하고 오명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 뭐요? 음행한 게 여기서 뭐요? 행위를 한 사람이, 음행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서? 에서가 뭐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 게 뭐 에서가 음행했다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음행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장자의 명분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에서가 큰 사람이에요? 야곱이 큰 사람이에요? 에서가 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에서 작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이 같이 한 지파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큰 자는 작은 자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큰 자라고 생각돼요? 은혜 먼저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사람이라. 작은 자를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예요.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한 그릇에 그냥 형이 팥종 그릇 줘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따가 뭘 걸어요? 장자 되려고 얘기해요. 에서가 집요한 사람이에요. 한 번 잡으면 뭐요? 잠깐만, 야곱이 집요한 사람이에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뭐 하는 사람?
보시라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뭐 하다 와요? 라반의 거 싹 다 뺏어오잖아. 딸 뺏어오지. 재물 다 싹 정리해서 가져온다니까요. 야곱이 무슨 사람입니다. 근데 형 장자 명분. 근데 문제는 달라는 야곱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주는 에서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어떻게 흐를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관심도 없는 사람. 그냥 단지 뭐에만 관심 많아? 먹을 거 하나.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그 뒤에 에서와 같이 뭐 하지 말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망령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심판이 뭐겠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네가 뭐 선행을 했니 안 했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그럼 물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넉넉히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옛 사람에서 보고 느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아직 정리를 못하니까 자꾸 이게 분리가 안 돼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가져왔던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속에서 완전히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 체질들이에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분노 다 이거 다 마귀 거. 그럼 하나님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럼 성령의 열매는 사이야 5장 충원절.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올라오면 이거요. 마귀가 갖다 놓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가족 간에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주 안에 있는 나의 아멘 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목사님 문제인데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 소품까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 문제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 하셨다?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요거 읽고 마칠게요. 이것까지 다 끝냈어요. 28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후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굉장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자다? 이런 죄까지도 사형에 해당된 죄까지도 주님이 다 뭐 하셨어요? 이 사형에 해당된 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내 안에 있었다. 내 안에. 지금도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맞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뭐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증거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 주님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서운한 뜻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영을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음을 알고 내 속에 갇혀 있었던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정말 내 안에 자리 잡음으로 이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